샬롬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11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쉽게 하기.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다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쉽습니다 하시지만 간혹 다른 답을 하실 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한 대로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중에서도 혹여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그 생각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쉬운 것이지요. 왜 쉽다고 하느냐면은요. 가난하게 살 때도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하고 어떤 연단 중에라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 목표를 정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신속하게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온 영으로 들어온 이유도 마찬가지이지요. 더 깊은 영의 세계를 향해 뚫어 들어갈 때도 힘들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온 영으로 이룬 것을 무로 돌리는 것도 또 영의 훈련을 받는 것도 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이런 과정들을 하나도 힘들다거나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는 막연한 것도 아니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 나중에 가보면 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길만 따라 끝까지 가면 반드시 그 길 끝에서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갈까 말까 고민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합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공부에 힘을 씁니까? 오직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도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겨우 몇 시간이나 천국이라는 목표, 새 예루살렘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투자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에 있는 목표는 대학에 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로 가면 100%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만큼 그대로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왜 이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겠습니까? 이렇게 확실한 목표가 있는데 왜 중도에 포기를 하겠는지요? 열심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신의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뜁니다. 설령 상대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기분 상할 만한 말을 듣는다 해도 최선을 다하지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고, 그처럼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었을 때 자신이 얻게 될 결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힘들다 하지 않는 것이죠. 육적인 것을 이루는 것도 이러한데 하물며 영적인 것을 이룰 땐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당연한 것을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가는 길인데 어찌 수고와 노력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수고와 노력이 따르지만 그것을 힘들다 어렵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면 우리 안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루어도 되고 안 이루어도 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리셔야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산에 오른다고 합시다. 그런데 산에 오르기도 전에 그 앞에 서서 와, 이 산은 정말 오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오직 목표만을 바라봐야 하고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생각만 해야 하지요. 절벽을 오를 때 중간에 아래를 바라보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상만을 바라보고 올라가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신앙의 목표를 향해, 또한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을 향해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은 둘째는 목표를 향해 변개함 없이 가는 것입니다. 즉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변개하는 것이 참으로 큰 장애물입니다. 영으로 온 영으로 신속히 들어가고 더 깊은 영의 세계를 향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변개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오랜 시간 기도하며 영의 세계를 들어가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애를 쓰다가 중도에 포기해서 결국 영의 세계를 뚫지 못했다 했답니다. 영의 세계를 뚫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해보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를 뚫고 들어가고 천국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간에 그만두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이나 변개하는 마음, 이 자체가 없으니 영계를 뚫어가는 것이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육으로야 당연히 말할 수 없는 수고와 인내, 금식과 기도를 삼는 시간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한 번도 힘들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감에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려는 마음이나 변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사람도 중간에 쉬고 싶다거나 이쯤에서 그만하면 내려가면 그만해서 이쯤에서 그만하면 내려가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틈타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표를 향해서 변경함 없이 가는 사람은 힘든 상황이 와도 힘들다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의 그 자녀가 중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 직전까지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그에 살펴보면 늘 편안하고 변개함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도 변개함이 없었고 그런 마음이었기에 자녀가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 마음이 변개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결국 자녀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지요.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 변개하지 않는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성도님이 남편이 복음화 되기 전에 혼자서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항상 밝은 얼굴이 변함이 없었던 분이 계셨답니다. 그러니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고 지금은 축복받는 가정으로 역사해 주셨답니다. 우리가 항상 변함없이 가는 분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면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결코 힘들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지요.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마음 때문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려는 마음, 변개하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변개하는 마음, 이 하나만 버려도 신앙생활은 참으로 수월합니다. 다른 비진리도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포기하려는 마음, 변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직장에서 한 단계 진급하는 것도 때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리로만 진급해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몇 년 일에 보다가 빨리 진급이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거나 중도에 변개하여 이리저리 직장을 옮기면 그만큼 진급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사실 우리가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진급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우리 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되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행하느냐에 따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얼마든지 빨리 딸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6천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상 우리나라 곱하기 2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가려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마음, 팔복의 마음,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이루고 플러스 온 집의 충성이에요. 그렇게 이룬 분들은 새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일단 목표를 삼고 나가야 돼요. 저가 처음에 이 성결의 말씀, 이 성결의 복음을 접하고 이 가는 법을 이제 쭉 설교가 나온단 말이죠. 이걸 목표로 했을 때 그 비유를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사두 용미 사두 용미? 용을 그리려다가 실패하면 뱀꼴이라도 뱀을 그리다 하면 지렁이 그런 식으로 목표를 크게 세운다. 용두삼이네요. 용두삼이. 일단 큰 목표, 새 예루살렘을 가는 길 목표로 삼. 근데 새 예루살렘을 가는 거기서는 권세, 명예, 돈, 부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구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탕에 깔렸을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본인이 주님을 핍박했던 자였는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죽을 때까지 그 마음으로 갔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본인이 3번 주님을 부인했는데 용서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달려갔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다윗은 새 예루살렘 안 갔습니다. 3천층 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자기가 범죄했을 때 용서받고 그 은혜 갖고자 갔고, 그 첫사랑, 첫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감사가 하다 보면 은혜가 더해져서 넘쳐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을 때 하나님 섭리와 뜻과 그런 것이 읽어져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연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송사를 받던 어떤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특하고 예쁘고, 또 사단한테도 봐라 욥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욥은 연단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악을 뽑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중심에서 감사. 그러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있다 하셨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길을 결코 중간에 포기하거나 번개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만 버리고 목표를 향해 변함없이 노력해 간다면 이 길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길처럼 쉬운 길이 없답니다. 우리 안에 변개하고 포기하려는 마음 그 자체를 신속히 빼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이 길을 감에 있어서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포기하려는 마음이나 변개하는 마음을 다 뽑아내서 신앙생활을 쉽게 행복하게 한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목표를 향해 기쁘고 행복하게 가야 합니다. 이번에도 산을 오르는 비유를 들면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이유는 비록 산을 오를 때는 힘들지만 정상에 오르고 나면 느끼는 행복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은 산을 정복하고 나면 다음에는 더 높고 험한 산을 찾아 정복합니다. 목표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행복을 느끼면 산에 오르는 것은 힘들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에 오르는 것이 점점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그때그때 정복해야 하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000층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는 2,000층, 그 다음에는 3,000층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해서 쌓아 나가지요. 한 단계 한 단계 정복해 가다 보면 결국은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이 발견되어 힘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하지요. 초신자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버릴 것이 발견되면 행복하게 버리고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니 하며 힘들어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버리나 아깝다 하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발견하여 버려나갈 때 목표가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더 가깝게 가는데 왜 내가 힘이 드는가? 라고 하셔야지요.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오릅니다. 등에는 무거운 배낭 하나를 메고 있지요. 산을 오르다 보면 배낭이 점점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배낭을 열었는데 전혀 쓸데없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그것을 빼내 버리겠지요. 버리면서 아깝다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라면 되도록 더 많이 버려서 짐을 가볍게 하려고 하지 누가 전혀 필요 없는 짐까지 짊어지고 올라가려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여 버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발견되었다 하면 한시라도 빨리 버리면 되지 않겠는지요. 버릴 것이 더 많이 발견되면 더 기쁘지 않겠는지요. 어차피 그걸 버려야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고 그것을 버리는 만큼 신앙생활이 더 쉽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의 악을 발견하면 더 기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계속 가지고 가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발견해서 버리고 갈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빨리 버려야지.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된다면 죄를 발견하는 것도 죄를 버리는 것도 힘들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입니다. 성결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지요. 이런 사람은 연단을 받아도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발견하며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지요. 발견해서 행복하고 버려서 행복하고 변화되어서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이래도 행복 저래도 행복 신앙생활이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말고 쉽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여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다 생각한다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부터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마음 자체를 바꿔 먹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쉽고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하면 사단이 듣잖아요. 그럼 입술에 열매잖아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송사해요. 저 사람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단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럼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버려요. 웅덩이 자기가 입술을 냈으니까 결과가 그래요. 비록 내심은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야 신앙생활 쉽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감사하다 했을 때는 사단이 분명히 저거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함정 빠뜨렸는데 그랬는데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대. 그럼 직과가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편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게 그건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헛수고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시비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려니 떠난다고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어떻게 하면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지 아주 쉽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전국 가는 길에 비탈길과 비포장 도로를 고속도로로 뚫어 놓으셨기에 우리들은 행복하고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는 분명한 목표는 궁전같이 화려하고 뭐 믿음의 선진들하고 띵까띵까 하기 위해서 가는다 하면 못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것은 성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바탕이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 목표를 향해 결코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개하지 마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목표한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가 목표하는 새 예루살렘에 성큼성큼 다가가시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을 죽이는 것과 시간을 낚시하는 것, 시간을 이렇게 한가하고 뭐하는 사람 시간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같은 24시간인데 시간을 줄인다. 이것을 제가 이 목표 읽으면서 제가 어디 나가면 이제 뭐 외식을 안 합니다. 이제 제가 먹을 거 싸갖고 가서 냉커피도 좋고 뭐 오미자 뭐가 집에 담가 놓은 거 그 얼음 또 이제 봄병 거기다 얼음 갖고 가면 안 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떡이든 빵이든 냉동실은 전 많이 쟁여놨으니까 그걸 이제 듬뿍듬뿍 싸들고 나가서 바람 쐬면 뭐 이제 그 초록 나무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먹고 요기를 합니다. 어제 나갔는데 이제 홈플러스였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다 메뉴가 있는데 9,900원이에요. 돈가스 있고 알밥 있고 그 다음에 메밀, 모밀 세 가지 있어서 9,900원이라는 거예요. 배는 안 고픈데 다음날도 먹어도 되는데 이제 그걸 눈에 띄게 했어요. 그 광고판이었는데 그걸 눈에 띄게 했어요. 먹자. 아이, 좋아요 하고 이제 갔어요. 배는 안 고프니까 이제 이렇게 만나게 먹지는 않고 세 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한꺼번에 먹을 수 있으면서 이제 그 가격이니까 이제 먹었어요. 먹고 주변을 보니까 뭐 아이스크림에 뭐에 하는데 사람들이 시간을 죽이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한가롭게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쉰다는 게 아니고 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시간을 죽이고 있구나. 소비 시간을 죽이고 있구나.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이걸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를 배우려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뭐 내가 모르는 뭔가를 배우면 뭐니 돈을 내서 강습비를 내서 배워야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공짜 무료도 있지만 유료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내 돈을 들여서 공부하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상대성이거든요. 내가 반대 것을 경험을 해야 내 거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죽이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이런 목표를 향해서 저도 달려갔지만 그래서 하나님 만났고 다시 때가 돼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고 이제 가지만 저는 그런 먹는 것조차도 자연을 더불어 해서 행복하게 영적인 것을 이제 느끼면서 먹으니까 시간이 짭짤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영적인 걸 빼고 나서는 육의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은 죽이는 거다 싶더라고요. 집에서 잠깐 밥을 먹어도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러면서 시간을 알뜰하게 썼는데 거길 보면서 시간을 우리는 죽이지 말고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시간을 낚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샬롬.